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61강 청계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설이 홈페이지 주소는 www.jingo.co.kr입니다. 먼저 이 청이라 하는 이 뜻이 이 12월이라 하는데 왜 12월이 되냐 하면은 여기다가 10에다가 이 요를 합치면은 요자가 되거든요. 요자가 그죠? 요리 되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 월을 합치면은 요것이 청이라. 그래서 청을 12월이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걔는 닭을 뜻하죠. 닭은 12지지에 유를 뜻합니다. 이 닭에 대한 이 글자를 보면은 닭은 이 해자 플러스 세조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해자는 상투를 손으로 잡은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닭뼈스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닭뼈슬에다가 세조를 합쳐가지고 닭개자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각골문에서 소전으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서 닭의 벼선 이 해자가 대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조를 대신해 세추가 더해지면서 벼이 있는 새를 뜻하는 닭개자가 이렇게 이 해자 플러스 세추자 이자도 닭개자가 되고 이 닭개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닭개자는 이자도 닭개자고 이자도 닭개자인데 이렇게 여기 있는 또 이 세조가 이렇게 세초자로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청계라 하는 뜻은 12월이라 하는 청자 뜻도 있고 닭이라 하는 뜻도 있다 그죠? 이 두 글자로 만들어진 글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청계탑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주에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상륜부라 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상륜부라 하거든요. 이 상륜부는 구천을 상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탑신부는 총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신부는 10층. 요것이 28수조. 여기 4 곱하기 7. 요것이 7층으로 되어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층으로 되어 있는 요 사면에 7층이니까 28수주. 하늘의 28수주를 뜻하고 요거는 하나, 둘, 3층으로 탑신부가 3층으로 되어 있고 팔각으로 되어 있거든. 38, 24, 24저루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탑신부는 10층 탑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은 청계탑은 10층 탑이죠, 그죠? 10층 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단부는 이렇게 그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 12지지신도 12지지 자축임묘 진사음미 신유수레가 여기 그려져 있고 여기 좌청령 우백호 남조작 북현무라는 현무도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시무도 그죠? 도를 찾는 시무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공부를 했는데 이 탑신부가 10층으로 되어 있어요. 10층 탑으로 되어 있는데 탑신부는 28수주와 24절주를 10층 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28수주와 24절루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전번에 상제께서 어떤 공사를 했냐 하면은 이 청국지면 그리고 일본 지면 그죠? 지면 그리고 조선 지면 이 공사를 하면서 여기다가 청국 지면을 부르고 여기다가 등우 그죠? 일본 지문을 부르고 여기다가 마성, 조선 지문을 부르고 여기다 오한 해가지고 총 28수 24주를 이 세 군데에다가 다
이제 이 공사를 보시거든요. 그죠? 공사를 다 보시는데 이 공사 보는 것이 이게 10이다. 그죠? 10.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인 동행 70리 7이라 하는 것은 70리라는 건 7, 8, 9, 10이라 했어요. 이거 저번에. 그래서 8은 재성이고 9는 8은 존성이고 9는 재성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 8자리 요 자리가 누구 자리냐 하면은 존성의 자리고 상제께서 어떻게 공사 보시냐면 요 자리가 추 황응종의 추도수를 본 자리고 그 자리가 요 자리가 신경수의 갈고리 도수를 봤다고 했어요. 그죠? 요 10자리가 문공신의 끈도수를 했어요. 그죠? 끈에서 이어진 하나는 추가 되고 하나는 갈고리가 된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끈도수하는 요 공사가 문공신인데 문공신의 집이라 하면은 어디를 지칭하냐 하면은 우당이 되죠. 우당. 그죠? 10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총 10층탑으로 그려져 있고 이 10층탑에 돼 있는 이 28수주, 24주를 요 세 군데 이렇게 천지 공사를 했다. 요거는 또 저번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요거는 가구판 노름과 연결돼 있다 했어요. 그죠? 요게. 자, 그러면은 이 청계탑에 있는 이 만들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은 도의 총망라한 모든 것을 압축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신무도, 사방이 12신도, 24저로, 28소주, 그죠? 10층으로, 위에는 9층까지 다 넣어있어요. 그래, 이것은 모든 것을 압축해서 다 그리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후천의 모든 진리는 5선 위기다. 그죠? 5선. 닷선 시선선이 바둑을 두는 도수다. 그죠? 그래서 선천은 3원이고 후천은 5원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순우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사망이라 했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리고 탕임금, 또 무왕. 그죠? 이게 총 그 5분 이야기인데 요순우가 전한 신법은 정일 집중이라 했어요. 그죠? 정일 집중이고 탕왕과 무왕이 전한 신법은 근중근극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왜 요순우가 전한 신법하고 탕과 무가 전한 신법이 다르냐 하면 왜 다르냐 하면은 요순우가 전한 신법은 3이 되니 천의 의미가 있고 탕과 무는 2가 되니 지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이 공사하고 땅에 대한 공사는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순우 신법하고 탕과무의 신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순우라 하는 이 공사는 결국 삼신의 공사, 하늘에 대한 삼신의 공사니까 이 삼신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이제 이 중앙이 무기잖아요. 그죠? 무기인데 선하실 때는 다 무기로 가셨는데 이 땅에 강세하실 때는 여기 이 상제님은 신미생으로 이렇게 오셔요. 그죠? 그리고 도주님은 을미생으로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삼신일체동, 요순우왕 일체동이라 이렇게 정경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정에는 정미생으로 오는 게 보통 그 상식이거든요. 상식인데 요 정미로 오지 않고 요 정사로 오셨어요. 그죠? 두 분은 신미, 을미로 양띠로 오셨는데 이렇게 도전님은 정사, 즉 뱀띠로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요순왕 일체동 삼신이 다 미로 돼야 되는데 왜 이분은 뱀띠로 와야 했나?
이걸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걸 알아봐야지 모든 의혹이 다 풀리니까 이거죠.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뭐냐면 이렇게 이 그 12지지 운행도가 선천은 자가 북쪽에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 오, 그죠? 요렇게 오 돌아가고 또 미신유술에 요렇게 들어와요. 요쪽에 자축, 인묘, 진사라 하는 요 12지지는 우리가 이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팽창하는 거, 팽창한다 하면은 미신유술에는 요건 음의 성질이 있어요. 요거는 수축하는 성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낮밤을 기준으로 해서 팽창했다, 수축했다가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되었다가 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진 동물들을 요렇게 12지대로 배치되었거든요. 그러면은 후천은 선천과 반대의 세상이 되니 선천은 이렇게 팽창했다 하면 후천은 수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이쪽에 이쪽으로 수축을 했다 하면은 후천은 이쪽으로는 반대로 팽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반대의 기운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선천과 후천이 반대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이 선천은 양이 주도하는 세상이었어요. 물론 후천은 음이 주도한 세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계절을 보더라도 봄과 여름은 이거는 양의 성질이 있고 가을과 겨울은 음의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봄, 여름은 선천이면은 가을, 겨울은 후천이다. 그래서 후천은 이렇게 가을, 음의 성질이 있는 것이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되니까 이 동쪽으로 음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죠? 동쪽으로 음이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자자리에 사가 들어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자리에 사가 들어오는데 이 자자리에 사가 들어오는 것도 여기 선천에 요 사가 요쪽에 손방향 요쪽에 사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보 7걸음을 하게 되면은 자자리에 사가 돼요. 이 7걸음이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우보상체 등량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보는 우임금, 그죠? 요, 순, 우할 때 우임금. 이 세 번째 분이 그런 글이죠. 그런 뭐죠? 걸음을 밥배해가지고 양명에 올랐다. 등양명. 이 양명이라 하는 것은 칠성의 자자리거든요. 자자리에 사가 가는 게 후천의 사두용미가 되니 후천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미로 오셨는데 요 도전님은 정사로 왔다 하는 것은 이 우보상체 등양명처럼 후천의 이 기운을 바꾼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그죠? 뭐 지지 땅의 기운이죠. 그죠? 땅의 기운을 이렇게 바꾸는 그 머리가 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 사러 오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요순 우탕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 우리가 천간이 그죠? 천간이 이게 동쪽에 갑을이죠. 그죠? 여기가 남쪽이 병정이 돼요. 서쪽이 경신이 되겠죠. 북쪽이 임계가 돼요. 여기 있는 을, 정, 신계는 다 음을 취했어요. 왜 음을 취했냐면 후천은 음의 도수니까. 그러면 음을 취한 사방위를 보게 되면은 신미생 여기에 상제님이 계시고 을미생 여기에 도전님이 계시고 정사생 여기에 도전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 북쪽에 계에도 한 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이고 요것은 사러 왔으니까 요것은
유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로 온다 하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선천은 자가 시간의 머리예요. 그죠? 시간의 머리고, 인이 달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머리와 달의 머리는 출발점이 다르다. 그죠? 태양과 달은 출발점이 다르다. 쉽게 하면 하늘과 땅의 개념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음량의 개념은 출발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자로 시작했지만은 달은 인으로 그 머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인이 정월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보면은 자축인. 그래서 여기 선천은 3원으로 돌아갔다는데 후천은 5원으로 돌아가니까 4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유가 후천의 정월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후천은 5원으로 돌아가고 선천이 3원으로 돌아갔다면은 원래 수라 하는 게 천의 수가 3이에요. 그죠? 지의 수가 2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천은 천지비라 해가지고 하늘이 주도했어요. 그죠? 하늘이 주도하니까 삼수를 썼어요. 후천은 지천태라 해갖고 음이 이제 머리를 들잖아요. 그러면 왜 2를 쓰지 않고 3을 썼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천은 천지 합덕수예요. 이게 선천처럼 이렇게 합덕되지 않는 세상이 아니고 합덕되다 보니까 2 플러스 3은 5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의 유가 정월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합덕되게 돌아가니까 유를 정월로 잡았다. 그런데 이래 보게 되면은 이 유라 하는 게 원래 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개라 하는 이 개가 닭개자니까 원래 청개탑의 의미는 후천의 모든 진리가 드러나는 게 유에서 드러난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신이라 하는 것은 12월이 되겠죠. 그죠? 12월이 되고 유가 정월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12와 정이라 하는 청이 12니까 정이라 하는 그 종씨가 아우러져 있는 모든 진리가 묶여져 있는 그 의미로 청개탑이라 하는 그 의미로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후천이 열려나는 곳이 닭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요 정은 사로 머리를 들었지만은 걔는 유로 머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 신미, 그죠? 신미, 을미, 정사, 계유라 하는 요수 우탕의 이 진리가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두사미하고 사도용미가 있어요. 용두사미, 사도용미라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두사미는 용이 머리죠. 용두, 꼬리가 뱀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용두사미. 사도용미는 뱀이 머리죠. 용이 꼬리니까 이렇게. 용두사미, 사도용미라 하는 것은 요 손방향에 돌아가는 기운이 반대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양에서 음으로 갔고, 이건 선천이고, 그죠? 후천은 음에서 양으로 가요. 그죠? 이것은 후천이다. 그래서 이 사도영미, 용두삼이라 하는 것은 선후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손에서 선후천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손이라 하는 여기가 그 닭이 있죠. 닭이라는 요자가 그 벼슬이에요. 벼슬. 그죠? 닭볕이에요. 닭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거 모자지요. 모자. 그래서 이 관낭이다 하는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그림을 이게 정력 8계도의 그림이 되는데 정력 8계도의 그림이 보면은 여기가 손이 돼요. 그죠? 손이 되고 여기가 간이 돼요. 간이라 하는 것은 요거는
산이 되죠. 그죠? 간산. 간이는 모든 것이 끝나고 시작되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간에서 끝나니까 시작이 여기서 후천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후천의 시작은 보니까 쾌로는 송쾌가 왔다 하는 거예요. 왜 쾌로는 송쾌라? 송쾌라 하는 이것은 이 들어가는 거죠. 쾌가 이렇게 양이 두 개 있고 밑에 이거는 들어가는 음이 시작되는 쾌예요. 반대로 양이 시작되는 쾌는 이 진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천은 간 다음에 요게 간 다음에 그 진이 여기에 머리를 들었고 후천은 간 다음에 손이 머리를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머리를 들었는데 손에 여기에 지지가 유가 붙어 있죠. 유가 정월이고 여기 12월이 된다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닭개에 대한 정경의 공사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선천은 동에서 정으로 가요. 그죠? 여기 쉽게 하면 양에서 음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가 1년 12달 동안 하루를 두면은 먼저 동하고 그 다음에 정해요. 그죠? 또 양하고 음해요. 그런데 후천은 이 반대가 돼요. 이게 이 동쪽이 서쪽에 있는 정의 기운이 오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천은 동쪽에 인이 왔는데 후천은 동쪽에 유가 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정의 변화 때문에 이 동쪽에 정하는 유가 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상제께서 김강천하고 박공호한테 그 약박이 있는 이제 물목기를 적어주고 금산사에 가고 금산사 앞에 대장전이 있었거든요. 대장선이 앞을 막고 있는데 그 대장선에 있는 석가보를 업으다가 서쪽으로 옮겨라 했어요. 서쪽으로. 자, 이 대장전을 서쪽으로 옮기면은 그 미륵전은 방향이 어디 되겠어요? 동쪽이 되겠죠. 그죠? 미륵전이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에 막고 있는 대장전을 어디로? 서쪽으로 옮기죠. 서쪽으로 옮기니까 미륵전이 동쪽이 정하는 거죠. 정하는 후천의 미륵의 세계가 열린다 하는 거죠. 그죠? 그 정하는 미륵의 세계가 열리는 곳이 동쪽이다. 그리고 동하는 석가부는 반대로 서쪽으로 옮겼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김형렬이 8월 보름이 돼가지고 그 상녀님한테 이제 그 공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솥을 팔아 가지고 이제 공양하려 하니까 솥이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한다. 이 8월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이라 하는 것은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 볼게요. 자, 여기 인이 1월이 정월이죠. 2, 3, 4, 5, 6, 7, 8. 또 닭이 돼요. 그죠? 요가. 그래서 이 파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 닭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대장전에 있는 걸 서쪽으로 옮겼으니까 동쪽에 미륵불이 있다. 그죠? 동쪽에 미륵불이 있는데 그 미륵불이 시작되는 곳이 후천의 닭이 시작돼요. 그 의미가 청계탑에 다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제께서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는 것도 12월이 후천에는 신이 되죠. 그죠? 신이 되고 여기다가 또 1일을 더 더하면은 유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또 미륵의 출세가 유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옥추통부 현무경의 마지막에 있는 옥추통부도 바로 닭이라 하는 거예요. 왜 옥추통부가 마지막에 이 옥추문을 여는 옥추통부가 닭이냐 하면은 열석자로 오는 거하고 미륵의 출세가 다
닭에 다 걸려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지한시 배고제라 하는 것도 보면은 24절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12지지로. 그러면 여기 있는 지지를 후천에 살을 머리로 이렇게 싹 돌리게 되면은 요 동지에서부터 105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7도수에 이거죠. 7 곱하기 15 하면은 이것이 105가 되죠. 105를 덜어내니까 덜어내보니까 또 닭이에요. 여기에도 이 청계라 하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곳곳에 이렇게 모든 진리가 박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성자께서는 당연히 후천에 성경을 여시는 천지공사를 9년간 하셨고 그 성경을 여시는 9년간 공사의 종시가 바로 12월이고 종이 바로 12월이고 시가 바로 1월이다. 그죠? 그것을 청계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삼조고하고 학하고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 삼조고라 하는 것은 선천의 법이에요. 선천의 법은 사문이라 하늘의 법이라 했죠. 그죠? 천의 법이 되니까 이거는 검은색이 되고 후천의 법은 이제 이 학이 돼요. 학이라 하는 것은 흑의 반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선천은 흑백으로 왔다 하면은 후천은 백흑으로 가는 거죠. 반대의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후천은 학의 오온의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동지한시 배고자라는 요곳에 닭이 있는데 닭이 왜 이걸 학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닭과 학은 분명히 다른데 자꾸 학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동지한시 배고자라 하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동지한시 배고제를 덜어내지 않는 것은 닭이 되는데 동지한시 배고제를 덜어내면은 닭이 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요것이 13을 의미하니까 13은 열석자의 몸이 되고 신선이 숫자거든요. 신선이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동지한시 배고제를 덜어내니까 여기 있는 닭이 신선인 학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이렇게 덜어내지 말고 여기서 바로 또 하면 되지 왜 이걸 꼭 덜어내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걸 자꾸 상해께서는 이렇게 덜어내라 이렇게 하셨냐면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 수레를 하는 지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데 육신의 옷을 이제 입고 있다가 이 옷을 탁 갈아입잖아요. 탁 갈아입게 되면은 이렇게 상황이 그죠. 탁 갈아입게 되는 출발점이 그죠. 여기 동지한시 배고제에 시작하게 되니까 신선의 모습이 시작하는 곳이 이곳이 되니까 덜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그러면 그 북쪽에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출발점은 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생장, 영장, 사이를 쓴다 하는 것도 생장, 염장. 여기 장에서 모든 게 마치게 되죠. 아까 전에 여기 생이라 하는 것은 춘이죠. 춘. 장이라 하는 거 하. 염이라 하는 것은 추. 장이라 하는 건 동이죠. 그죠. 추나 동에서 모든 것이 다 천지공사 끝나죠. 천지공사 끝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사람이 이렇게 이 후천의 정월로 이제 선천은 일월이 가는데 후천은 월 1로 가다 보니까 1이 월로 바뀌려 하니까 태양의 머리를 달의 머리로 바뀌려 하니까 이걸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면은 이제 이 달의 머리가 시작되죠. 선천은 그 시간의 머리지만 후천은 태양의 머리지만 후천은 달의 머리 되니까 이걸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청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청산이라 하는 것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정산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간산이에요. 간산 그죠? 여기 산이에요. 캐로 상캐예요. 간산캐예요. 여기가 12월이 되니까 여기가 정산이 되죠. 그죠? 12월이 여기 청이 되니까 그럼 청산이 어디냐 하면은 요 다 신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청산 갔다 하면은 산으로 갔으니까 여기 있는 정력 8계도에서 신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머니도 정산에 약축회로 갔고 200과 영도 정산에 정산에 갔고 강남의 양진사도 정산에 갔다. 다 신으로 갔다 하는 거죠. 후천의 12월로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이 뜻하는 게 신은 신명이라 했어요. 그죠? 다 신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죠? 다 신명. 정산으로 갔으니까 다 신명이 됐다 하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뭐라 하는 의미가 과연 어느 분을 지칭했냐면은 이 어미 모자는 모학선 모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구천상녀님이 상징하는 뜻이고 요 200이라 하는 것은 이 시중에 200이라 했어요. 그죠? 시중에 200이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요 구전 3대 시소교라 했어요. 전문 시간에 입으로 시와 글을 가르쳤다. 입으로 시와 가르치는 첫 출발점이 그죠. 여기 동쪽에 봄이 된다 그죠. 봄이 되고 여기가 나무 목이죠. 그래서 여기가 목자가 여기 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신선선자니까 요 200은 도주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요 영이라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은 이 악공을 뜻해요. 악공. 음악을 켜는 사람이죠. 그죠? 음악을 켜는 사람, 음악을 켜니까 현이죠. 실을 뜻하기, 실의 현을 뜻하죠. 그 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문공신이 집이다. 그죠? 그리고 아까 우당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도전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중, 술주자를 썼어요. 왜 술주자를 썼냐면은 또 요거는 삼수변에 당류다. 그죠? 이 닭이라 하는 것은 닭깨자다. 그죠? 닭깨자 후천에 그거 연은 머리가 닭이다. 근데 연은 머리가 닭이지만은 이 사도라 해갖고 정사로 먼저 열무로 해갖고 후천의 달이 열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주중영이라 했어요. 그리고 요 양진사라는 것은 요거 양이 버드나무 양이에요. 그죠? 버드나무 양도 되고 또 버드나무 유도 돼요. 버드나무 유는 유원장은 버드나무 유를 썼어요. 요 양진사는 버드나무 양을 썼어요. 그러면 이 버드나무라 하는 것은 그 버드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물로 떼내라 하는 그 버드나무거든요. 여기 유원장이 태풍을 따라서 그 산으로 가는 거 그죠? 상렬매로 산으로 갔다 하는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아갈 진자에다가 여기 11이에요. 그죠? 11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진사가 있고 그러니까 네 분이 다 어디로 갔다 청산으로 갔다 12로 갔다 그러니까 다 종이죠. 이제 시는 유가 시죠. 유가 시 하니까 자고세만 남아 있으니까 자고방초 우소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고세가 그 향기로운 꽃과 같은 향기로운 풀에 있는데 그죠. 꽃과 같은 향기 방초라 하는 것은 후천의 세상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비가 오는데 그죠. 이게 소소하다, 쓸쓸하다 하는 것은 다 가고 없으니까 쓸쓸하죠. 그래서 이 청계라 하는 건 그 청산과 유로 하는 것도 결국 종시다. 그죠. 종시고 종은 12월이고 시는 정월이다. 그죠. 종시로서 이 탑을 다 그렸다. 왜냐하면은 종시라 하는 여기에 바로 후천의 오온이 여기에 다 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탑에 그 오온의 진리로 이렇게 28수 24주로 9천 이렇게 거기다가 다 그려놨다 하는 거예요. 돌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이 후인 산조할 때 요 산조도 보면은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청산이 되겠죠. 요 세라 하는 건데 요 세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닭으로 본다 하면은 요 산조라 하는 것도 결국은 청산 종과 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거예요.
거기 합덕되어 있는 게 이렇게 세조자가 이렇게 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께서 최의 의미인 합덕, 청산 종시의 합덕인 그 최재우 선생한테 그죠? 4월 5일 날 그 청강을 내리신 거죠. 하늘에 천명을 내리신 거죠. 그죠? 여기가 여기 요 글자 자체에 이렇게 후천의 종시 이 합덕되어 있는 글자가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송울리 있는 그 채시라 했는 것도 송울이라 하는 것도 요 송울이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18공이에요. 그죠? 18 보면은 요 송자가 여기 나무목자가 여기 풀면은 10과 8이거든요. 18 여기 공 그죠? 뒤에 월. 그러니까 18칸은 이 뜻은 후천의 수는 다 18이 돼요. 이렇게 18, 7이고 18, 3, 15 다 이렇게 18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8에 18로 되는 달이 시작되는 게 여기 닭이죠. 유죠. 그죠? 유. 그래서 우리 정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이 산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 합덕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산조가 종시다 그죠? 합덕되어 있는데 보면은 매산자 부분이 여기서 요것이 매산자 부분 되죠. 나머지 부분이 요 부분이 돼요. 요 부분이 여기 그 세조를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요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 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 되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모아는 게 요렇게 두 개를 모으고 나머지 요렇게 된 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걸 여기 세조자 모양으로 요렇게 그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공부했는 이 청계탑의 그 청계가 종시가 합덕되어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고 그 합덕되어 있는 수가 후천에 오라 하는 거죠. 오한극의 수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청계탑에 대한 내용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